여러분은 제사를 드려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제사라는 말이 이렇게 귀에 들어오면 유교식으로 조상의 넋을 기리는 가정의 행사, 이렇게 그 의미가 떠오를 겁니다. 저는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조상한테 드리는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는데,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그 조상한테 드리는 제사가 매우 익숙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조상께 드리는 제사를 저는 한 번도 안 드려봤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전적인 의미를 정의해 보니까 저도 드려봤더라고요. 제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돌아가신 분들 기일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 추석이나 설날에 드리는 차례가 있고, 또 묘지에 가서 드리는 묘제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릴 때 뭐 차례 비슷한 걸 드려본 것 같습니다. 물론 정식으로 이렇게 그 제사 형식은 갖추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모여서 그렇게 할아버지 인도하에 이렇게 이제 조상들 기리는 일들은 해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제사에 대해서 좀 익숙한 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난주에 읽으셨던 레위기에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레위기 초반은 제사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한데, 그 제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도 제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뭐저게 좀 찾아보니까 제사에 쓰이는 음식을 제수라고 하는데, 이 제수 음식 준비하는데도 상당한 정성이 필요하고 12가지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뭐 그걸 또 순서대로 하려면 수고롭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 한국식 혹은 토속 문화의 이 제사는 자정에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익숙한 제사와는 전혀 다릅니다. 첫째는,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는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받습니다. 제물을 잡을 때 흘리는 피에 자기 자신의 죽음을 거기다가 이입시킨 거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물을 잡을 때 제사장이 제물을 잡습니까? 제사자가 제물을 잡습니까? 제사자가 제물을 잡습니다. 더 생생하게 제물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이렇게 동일시되는 거죠. 그리고 또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게 기름을 태우는 겁니다. 제물을 태울 때 특별히 기름을 태워요. 기름을 태우면 그 기름 타는 냄새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좋을 것 같아요. 기름 타는 냄새가 좋기 때문에 가죽은 태우지 않습니다. 가죽을 태우면 냄새가 고약해지죠. 그래서 그 냄새로도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좋은 냄새가 나는 기름을 태우게 되는 거죠. 우리 제사법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제사할 때 의미가 잘 다가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또 한 가지, 이 구약의 이 제사를 쭉 읽다 보면 이 제사가 지금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제사가 폐지됐는데 왜 지난 주일 레위기를 그렇게 어렵게 읽으셨습니까? 이 폐지된 거를 좀 의문이 들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의문을 해결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레위기 읽을 때 쉽지 않으셨죠? 알아요. 쉽지 않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 나타나는 제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하고 상당히 다르고, 또 그 제사 제도가 지금 드려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가, 이런 마음속에 질문도 들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어려운 책이지만 레위기도 맥을 따라 읽으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맥을 따라 읽을 때 세 가지 봉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봉우리가 제사 제도를 쭉 설명하는 봉우리고요. 두 번째 봉우리가 이제 제일 큰 봉우리입니다. 대속죄일이라는 이 날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봉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명령입니다.
구약 통독을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 듣는 게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고요. 구약 통독을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막 가져보려는 우리 오늘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우리에게 해주는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잘 같이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레위기의 3가지 봉우리 중에 첫 번째 봉우리는 제사, 5가지 제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5가지 제사가 뭔지 한번 아시는 분들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레위기 앞에 있는 순서대로 할 테니까 여러분 뭐 속으로 따라 하셔도 좋고 겉으로 따라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 제사가 있습니다. 이 5개 중에 이 5개를요 좀 이렇게 묶어서 3개로 줄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3개 제사가 나오는데 한번 본문을 읽고 다시 5개 조사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찾으셔서요 같이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개 제사가 3개 제사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같이 읽으십시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렇게 3개의 제사로 압축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5개 제사를 말씀드렸어요. 번제와 소제, 이 2개를 묶으면 됩니다. 번제와 소제는 사실 같은 의미의 제사인데요. 번제는 제물을 잡아서,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거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제 레위기의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밥상을 차려드릴 때 고기하고 밥하고 다 섞어서 이렇게 뭉쳐서 같이 드리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머릿속에 잘 들어옵니다. 화목제는 하나로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 이걸 묶으면 됩니다.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하는 것이고, 속건제는 죄를 지으면서 다른 그 사람의 이런 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 그것도 보상하는 게 속건제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묶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조금 전에 22절 우리가 읽을 때 22절에 3개의 제사의 순서가 있었죠. 속죄제, 번제, 화목제, 요 순서대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잘 기억이 안 돼요. 저도 어떤 때 보면 이게 속에서 나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속죄제를 먼저 드리나 번제를 먼저 드리나, 화목제가 맨 마지막인 건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하기 쉬운데, 속죄제가 먼저인가 번제가 먼저인가, 요거 이제 헷갈립니다. 번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아멘 되셔요? 네. 속죄제는 내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뉘우치는 제사입니다. 둘 중 어떤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될까요?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번제를 먼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구약의 예법에는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요청하려 할 때 먼저 선결 조건이 내가 깨끗해야 되죠.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그걸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속죄제인 거죠. 우리는 이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냐면 회개 기도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내 삶이 돌이켜질 때에 구약에서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은 그런 결과, 효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화목제는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 감사 잘하시죠?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한다, 아멘이시죠?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한다. 근데 구약에서 그 감사하는 게 화목제를 통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화목제의 이 중요성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화목제는
제물을 잡잖아요. 그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이 가집니다. 나머지 제물들은 이웃과 나눠 먹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잡으면 대부분은 이웃과 나눠 먹어야 돼요. 정말 감사하는 뜻에서 양을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 이웃이 만약에 하나도 없으면 그 양을 혼자 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걸 하루 안에 먹어야 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마 고역일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화목제 감사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웃이 있어서 이웃과 함께 감사를 나누자, 그 의미가 이 제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제사 드리는 순서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첫 번째 속죄제, 두 번째 번제, 세 번째 화목제. 요거 여러분 안 까먹기 위해서 323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글자 수대로 323. 자꾸 까먹어요. 번제가 꼭 먼저 갈 것 같아. 233 아닙니다. 323이에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사제도라는 첫 봉우리를 레위기에서 얘기한 다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우리는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막. 성막이 세워지고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 밖에 성소가 있었고요. 성소 밖에 성전 뜰이 있었습니다. 성전 뜰에 제단이 있었습니다.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의 일부를 성소로 갖고 와서 거기서 이렇게 뿌리면서 제사의식을 지냈는데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너무 거룩한 곳이라 거기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속죄를 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 거기 한번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성막에서 드려지는 수많은 제사들이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드렸지만 그 제사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아직 남은 것들이 있어요. 그 남은 것들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싹 깨끗이 하고 정리해야 하는 의미의 대속죄를 지켰던 겁니다. 이게 레위기의 하이라이트예요. 봉우리 중에 봉우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대속죄일 날 있었던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제물이 될 때 성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물된 것을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제물이 될 때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반복되던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그 의미를 이루셨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사가 없어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대속죄일에 이 일을 이루지 않았다면 계속 제사가 드려져야 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 속죄함이 대속의 그 효과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진다.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레위기의 세 번째 봉우리는 저 뒤에 19장에 나오는 거룩함의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를 읽으신 분들은 이 말씀은 마음속에 담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레위기의 말씀 중에 한 말씀을 딱 기억하라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레위기의 이 뒷부분에 가면 세 번째 봉우리에서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전 안에서만 거룩하지 말고, 스스로 내면에서만 거룩하지 말고, 이웃과 세상 속의 삶에서도 거룩하라 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율법이지만 그 율법 속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과 이웃 속에서 거룩함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도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레위기를 읽은 다음 어떤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그 구체적인 제사 제도는 폐지되어 있지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이 정신 태도는 아직까지도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위기가 보여주고 있는 이 원리는 폐기된 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칠거지약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는 보셨죠? 그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 맞습니다. 이게 근데 이 칠거지약이요, 한 200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이제 존재했던 법이죠. 여성들을 좀 비하하고 남성 좀 이렇게 우월주의 사회 안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혼하고 싶어. 이혼할 때 이 7가지 잘못된 것 중에 하나만 걸려도 이혼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안 좋은 법입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여성들을 짓눌렀잖아요. 그 여성들이 지켜야 되는 법이었단 말이죠. 7가지 해서는 이혼 사유가 되는 내용들, 7가지 다 안 말씀드릴게요. 근데 말도 안 돼요. 아들을 못 낳으면 이혼이래요. 이혼 사유가 된대요. 야, 질투하면 이혼 사유가 된대요. 그건 좀 때에 따라서 병이 있어도 이혼 사유가 된대. 야, 참. 또 여러분 이거 들어보세요. 말이 많아도 이혼 사유가 된대. 좀 말 많으면 이혼 사유 된다. 야, 참.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 이런 사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거죠. 구약의 제사법도 어떤 부분은 이와 같이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법 중에는요, 그 안에서 꼭 지켜야 할 한 2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첫째가 거룩함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레위기 전체가 거룩함에 대해서 가르쳐주지만 제사서부터 거룩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제사에서 배운 정말 영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듯한 것이 세상으로 나가자, 이게 레위기의 거룩함 교훈 중에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사의 원리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함을 사모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다만 이 시대는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거룩함 그럼 뭔가 이렇게 가까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성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이 거룩함이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배우고 익히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사람을 기품 있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거룩함은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야. 뭔가 좀 이렇게 좀 뭐가 이렇게 있긴 한데 좀 뭔가 좀 불편한 사람이야. 재미없는 사람 같아.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거룩함이 주는 어떤 뉘앙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거룩해질 때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안에 기품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즐겁게 삽니다. 거룩한 사람도요, 즐길 줄 압니다. 근데 그 즐김에 기품이 있습니다. 세상의 말초적인 기쁨을 따라가는 것과 다른 깊이 있는 기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것이다.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 안에 기품이 나타납니다. 이 거룩함의 기품이 있어야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태만해지지 않습니다. 산만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기품을 우리가 가질 때 그 삶에 정성이 나타납니다. 정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거룩함이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거룩하게 지내고 정성스럽게 지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준행하면서 하나님을 청종하면서
그에게 순종하면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 안에 거룩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십시다. 그 거룩함 가운데 이 세상이 기다리고 이 세상이 보기를 원하는 기쁨이 나타날 수, 그 기쁨이 성도의 멋이 되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제사 제도 가운데 꼭 배워야 할 때 뭐냐면요, 여러분, 제사는 원리가 이거예요. 제물 중에 양을 드린다, 1년 된 양을 드린다, 숫것이다, 암컷이다, 이런 것들요, 지금 우리 그런 거 안 지킵니다. 안 지켜도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아까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왜 제사를 드렸냐면, 제사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도록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실 때 제사 드리는 사람을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도록 하는 게 제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아 주셔야 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나의 이런 모습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 받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 받아들여지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요, 힘이 생깁니다. 누군가 기쁜 삶을 살 때 그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조금 희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고 좋아하면요, 아내는요, 남편이 뭘 잘 먹나 이러고 보고 있다가 그거 해주고 싶어져요. 안 믿기시나 봐요? 남편은요, 아내가 뭘 좋아하는가, 어디 이렇게 쇼핑 가서도요, 아내가 또 이렇게 막 사지 못하고 그냥 눈으로 이게 아이 쇼핑이라고 그러죠.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 있어요. 그럼 그걸 이렇게 뭐나 하고 그거 알아뒀다가 그거 선물해요. 이거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그 기쁘게 해줄 때 나도 기뻐요. 그리고 그 기쁘게 하는 삶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는 게 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삶,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은 성경의 원리를 이루는 삶이 된다는 거죠. 기뻐 받으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은 옆에 두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정말 정성스럽게 선물을 줘서 내가 기뻐 받았어. 그럼 그 선물을 이렇게 어디다 처박아 두지 않아요. 잘 쓸 수 있는 곳에 두고 마르고 닳도록 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다음 그것을 하나님이 잘 보관해 두신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기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세요. 채워주세요. 이걸 천복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지 않아도 주고 싶은데 제공해 주는 것, 이걸 천복이라 그러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의 첫 번째 봉우리 제사 제도를 총망라하는 본문입니다. 자, 레위기 앞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5가지 제사를 이야기한 다음 이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제단이 작동되어져야 합니다. 아직 제단이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5가지 제사에 대해서는 설명이 됐는데
그래서 레위기에는 그 다음에 제단이 작동되어지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 쭉 설명해 갑니다. 7일 동안 모든 사람들이 회막에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거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회개하고, 먼저 속죄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기 희생 드리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7일 동안 하루씩 점점 더 이렇게 그 축제의 분위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기대, 소망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여덟째 날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본문 말씀 보십시다. 제가 읽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했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절차가 마쳐진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제사 순서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회개하는 거, 번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화목제 감사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제사를 다 이제 세 가지 제사가 완성이 됐는데, 이제 23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 전까지 회막에 못 들어갔어요. 이거는 출애굽기 마지막을 보시면 회막이 완성됐는데 못 들어간다, 이 말이 있어요. 그래서 회막에 이제 드디어 처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 나오니까 모세도 아론도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제단이 확 불타면서 제사가 이제 드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단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살짝 열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살짝 열리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살짝 열린 겁니다. 한번 복습 정리하고 가셔야 되겠네요. 자, 지난주 말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돌판 2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친히 쓰셨어요. 참고로 그 돌판 깨뜨려요. 왜냐하면 금송아지 때문에 깨뜨려요. 그 다음에 2번째 돌판을 주셔요. 이 돌판은 하나님이 모세더러 쓰라 그래요. 첫 번째 돌판은 친히 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친히 쓴 돌판을 모세가 받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 회중 가운데 거하리라 이렇게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중 가운데 계시려니까 하나님이 계실 만한 거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거처가 뭡니까? 성막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에 나아가기 위해서,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막에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와 출애굽기의 연결점이에요. 자, 그 성막이,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이 완성되어지면서 그 성막에 제단에 불이 붙는 겁니다. 이 불은 계속적으로 이 제단이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연교회가 70주년 올해 됩니다. 이제 3월부터 70주년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념하는 몇 가지 잘 준비된, 정성으로 준비된, 구약에서 제물을 드린 것 같이 준비된 이런 행사들을 마련해 가려고 합니다. 이 행사가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행사가 제단에 불이 붙는 것 같은 행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처럼 이후에 충영교회 100주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70주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놀라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계속적으로 타오르고 계속적으로 열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일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서 하루 더 그 영적인 깊이가 더해지다가 7번째 날에 이 제단이 작동한 것처럼 이제 3월부터 우리가 행하여지는 일들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주님 앞에 준비되어져서 70주년을 맞이하는 온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불이 확
타올랐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살짝만 열렸습니다. 근데도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 그냥 앞에 꼬꾸라졌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좀 그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니까 참 하나님 앞에 이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죠. 또 좋기도 하고 하나님 두렵기도 해서 그 불 앞에 다 꼬꾸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살짝만 열렸는데도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제물로 자기를 내어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성령이 임했을 때 하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 믿었을 때. 왠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완벽한 제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활짝 길이 열린 성도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렇게 살려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일에 몰두하면서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도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간 길이 활짝 열린 시대에 사는 성도들의 특권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 모습, 이런 모습이 어떤 것인지 신약 성경 몇 구절을 살펴보고 총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자막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자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게 기뻐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요게 원어로 기가 막힌 단어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하고 달라졌어요. 산 제물로 너 자신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려면요,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 노력을 어느 정도 하자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노력하는 걸 자기가 최선을 다하자면서 하자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고린도후서 5장 9절 자막으로 봅니다. 읽으십시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힘쓰자.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마음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해줬는데 바울이 이게 너무 기뻤습니다. 꼭 요긴한 물질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헌금을 해주는 사람들의 마음도 기뻤습니다. 더 기쁜 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뻤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 가운데도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4장 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건요,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건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